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부자의 재산 관리에 실패한 청지기는 뜻밖의 해고 통보에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살 길을 궁리하던 중에 그는 부자의 채무자들을 만나서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여 공모한 채무자와 운명 공동체를 이룹니다. 법대로 따져본다면 여러 범죄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사문서 위조죄와 업무 방해죄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마도 횡령과 배임의 여죄가 추가될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가 처한 운명과 달리 부자는 오히려 청지기의 슬기로운 처사를 칭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자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의 고발과 구속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복음서의 편집자도 청지기와 같은 세속의 영리함을 경계하는 대목을 넣었고, 작은 일에 불성실하고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저 이야기 속 청지기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는 주의 환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여러분은 하느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 전체의 줄기를 고려한다면 비유 이야기에서 다른 의미를 끄집어낼 수 없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앞에는 재산 때문에 무너진 부자 관계를 회복하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느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의 이야기가 자리합니다. 이러한 맥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오늘 비유 이야기도 종말의 심판에 대한 회개를 환기하는 장치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함께 어디에서 어디로라는 회개의 방향과 내용을 드러냅니다. 먼저 부자를 재물로 바꿔봅시다. 다음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웃인 채무자를 하느님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청지기는 전혀 다른 인물로 변신합니다. 그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돈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움켜쥐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고 들며 사람의 살림살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제 몸집만 키우려는 악마의 맷돌이 될 때 사람들은 그저 재물과 자본의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이 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즉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못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수단을 교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오직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만이 모든 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쩌면 청지기 같은 사람은 오로지 재물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인간관계의 틈에서 균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강론을 시작하면서 청지기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도적에서 의적으로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불온한 상상으로 각색된 청지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못마땅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기 검열은 작동합니다. 저 역시도 복음서 편집자의 염려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제사범의 신분 세탁이 성공하도록 끝까지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예상을 벗어나는 이야기의 전개로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이야기를 비틀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싶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청지기와 달리 자신의 충실함에 떳떳한 우리이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에 충실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또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미사를 마치고 성당문을 나서면 거룩한 주님의 날이 지나고 무거운 월요일이 우리를 맞이하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살이 그리 간단하지도 않은데 하느님 아니면 재물이라는 양자택일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항변을 하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람을, 지구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기억하며 윤동주 시인의 시한 구절을 바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